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령 충만과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그러면 예배당에서 방언 받는 것, 또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방언 받고 예배당에서 가슴 뜨거워졌는데 생활과 삶의 자리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뭐가 보이죠? 성적이 별로 안 나와. 또는 건강,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 사람들과의 여러 갈등들, 이런 일에 부딪히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 아마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절망한다. 옆에 사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 속에 절망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거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힘내. 자, 다시 한번 시작. 힘내. 그래요. 절망이 보이거든 힘내. 그래야 되죠. 무엇 때문에 절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적 때문에 절망하고, 혹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감과 위기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형태로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과 그 증거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능력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명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디라고요? 도단. 양주에 가면은요. 양주에서 저기 어디죠? 포천으로 넘어가는 옛날 그 고개에 가면은요. 도단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당도 있었고, 그리고 그 도단과 관련된 성경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몇 가지 기록되어 있었고, 맛있는 카페도 있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이러지? 그런데 성경에 도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몇 군데 기록되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근래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졌던 그곳이 바로 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줬던 그림이 있었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도단의 웅덩이에 빠졌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빠뜨려졌지만 그곳에서 따라갑니다. 절망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요셉을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사는 1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기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좀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까? 뭐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걱정할 일 없습니다. 혹시 13년 버텨서 애굽 총리 된다고 그러면 버티겠습니까? 안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버텨야죠. 누가 방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복래 권사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 줄 알면은요 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고 또 우리 주호 형제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도 역시 도단입니다. 이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그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돕는 사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모든 상황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여기 가서 포진해 있다가 저기 가서 포진해 있다가 다 이기게 해주니까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냈는데 그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 아람 군대의 그 모습을 성경에 제가 인터넷에서 막 뒤져봤더니 그림이 유일하게 요 그림 하나 있더군요. 이 그림. 이렇게 많은 군대가 몇 명 잡으려고? 한 명 잡으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환의 눈에는 뭐만 보이죠? 이 군대의 숫자만 보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사환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이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엄청난 웅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온세대 예배에 헌신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 현재의 내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옆에 머리 빡빡 깎고 있는 친구만 보지 말고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분이 전능자, 이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없네요. 시작. 성령 충만과 생활 영성. 진짜로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생활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절망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절절매고 있는 그 사환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친히 보호하고 계시며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 어떤 큰 은사를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게 감동하며 불렀던 것처럼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에도, 노래 가사 속에만 내가 지치고 곤하여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활 영성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면 생활 영성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시작.
그런데 뭘 보고 사세요? 그건 희망사항이잖아. 옆에 사람에게 부탁합시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봅시다. 그래요. 본문 속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절망적입니다. 도단성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반응했지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쩌면 절망적 상황 앞에 맞닥뜨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로 반응하지 않나요? 절망적 상황에 부딪히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문제를 보면 두렵습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합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합니다. 누구 이야기? 문제를 보면 두렵고요.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함께 읽지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환이 그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지죠. 그는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엘리사는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 어쩌면은 도단성에 포위되어 있는 사환의 눈에 보인 현실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죠. 함께 읽지요. 1. 글 잘 못 읽으세요? 다시 한번. 1. 2.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 3.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몇 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400년. 말라기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로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방이 가로막힌 순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쉬고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의 황제로 세워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냐? 내가 정복한 나라에 속한 모든 나라들은 한 나라도 빠짐없이 그리스어로만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뭐 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영어를 잘 가르쳐도 저처럼 영어가 안 되면
영어를 몇 년 동안 배웠는데도 영어가 아직 안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어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놀라운 일로 구약의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의 글을 똑똑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구약 성경 그 어려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라틴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겁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번에는 로마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뭐 했죠? 모든 길은 방금 누가 그 얘기 먼저 했어요? 누가 그 얘기 했어 방금? 선생님이 한 거 말고. 그래. 똑똑했네. 우리 정목래 권사님 손자예요. 이따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들과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지만은 그 길을 누가 다녔지요? 나중에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황제들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합하게 하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예루살렘에게만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도록 로마 황제를 통하여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환경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엘리사는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사화의 눈이 열렸습니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능력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숨겨져 있었던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구약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 요셉에게는 해석하는 영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도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예배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사에게는 통찰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석의 용도, 지도력의 용도, 예배의 용도, 통찰력의 용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단지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예배 시간에 왠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 절대로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영성,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면 네 가지 증거로 나타나는데 보시겠습니다. 1. 시작. 2. 3.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4. 현실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현실보다 훨씬 큰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요, 욕하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너희가 물러가고 이 사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 있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먼저 마른 땅 같은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환경과 상황과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고 있으면 어떤 논리가 보입니다. 논리. 그 논리가 보이는데 어떤 논리냐? 지시, 순종,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를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지시하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따라합니다. 말해 뭐해? 그래요. 그러나 지시와 순종과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시와 거기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보시죠. 시작. 보이는 현상만 보이지 말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진짜로 믿습니까? 2번째. 시작.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성령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3번째. 시작.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도 불병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멘. 4번째. 시작.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라. 단순한 감정을 넘어 생활 영성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사환의 눈에는 처음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시선이 바뀌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시선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주님, 현실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옆에 사람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지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생활 영성이 되어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에서,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생 상황 속에서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도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주님, 성령 충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 생활 영성이 되게 하소서. 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생활 영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그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너 늙어봤니? 따라하니까.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우리 다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막 깝죽거려 봐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자리에서 일어서, 그리고 이 영혼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